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제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아멘. 지금 세계적으로는 영국의 브렉시트 때문에 국제적인 관심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보니까 또 한 가정의 이혼 문제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삼성의 딸 하나가 이혼 소송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삼성의 한 직원이었다가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된 그 남편이 이혼의 대가로 1조 2천억이나 되는 재산 분할 소송을 청구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제 이 돈을 다 받을 것인가? 세인의 관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현대판 남성 신데렐라다 그렇게도 지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결코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혼 자체도 불행이지만은 일단 이런 거대한 돈이 걸린 그런 문제는 하나의 더티 게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행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결혼이 결코 불행의 서곡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결혼을 좋은 행복한 복된 결혼을 하고 또 그런 결혼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지고 올 관심의 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부부 가운데서도 가장 귀감이 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부부는 서로 안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는 면에서 우리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들 부부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나타나는 부분이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오늘 정리는 바울과 이 부부가 처음 만나는 첫 만남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생전 처음으로 유럽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시기와 방해 때문에 떠나게 되죠. 베레아를 가게 되고 베레아에서도 역시 유대인들의 방해가 일어납니다. 결국 거기서 바울은 혼자의 몸으로 아테네를 향해서 내려옵니다. 아테네를 거쳐서 그리고 마침내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오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곳에 먼저 예수를 잘 믿는 부부 한 가정이 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근데 보스케와 아굴라 부부는 본래 고린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던 부부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로마 교회의 주역이었고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에 와 있게 되었는가?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런 언급을 하고 있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이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여기 이달리아 하는 곳 로마를 가리키고요.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가리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부터 유대인들을 쫓아낸 축출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D 49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 그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그의 그 12 로마 황제를 언급을 한, 기록을 한 책에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 이 수에토니우스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성공으로 말미암아서 반복적인 소동을 일으켰다. 크레스투스의 성동이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이 아닌 로마 역사가의 책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는 책이 다른 아닌 이 수에토니우스의 역사책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로마에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유대인들도 있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논쟁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과연 이 예수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라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두고 그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황제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황제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 있는 유일한 관심이 뭐냐면은 자기가 통치하는 이 로마와 로마 세계가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소동의 소문이 들린다. 때로는 군사를 보내서 정보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모든 노력을 황제는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콤이 돼서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소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황제는 날거로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 문제를 일으키는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이든 믿지 않는 유대인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해서 AD 49년에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로마 교회의 주축 역할을 하고 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무작정 떠났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들이 고려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업으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가죽을 다듬어서 천막을 만드는 천막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막업의 수요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 가운데 하나가 다름 아닌 이 고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많은 사람들의 물류 이동이 이루어지는 물류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는 두 개의 유명한 항구를 끼고 있는데 하나는 아시아 쪽으로 나아가는 항구이고 또 하나는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 나아가는 항구입니다. 이 두 개의 항구를 동시에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를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사람들의 이동이 많으면 천막의 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곧 이번 주에 또 올림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올림픽은 고대의 아테네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던 이 그리스도 도시국가
선수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던 축제였는데, 그러나 고대에 이 아테네에서 이루어지던 올림픽 경기만이 유일한 경기대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뚫린 곳에 이 고린도에 오면은 매 2년마다 이루어지던 이스미아 경기대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전역에서 이 선수들과 관람객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관이나 숙박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은 임시 천막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천막 산업이 부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다른 곳이 아닌 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거처를 찾아서 옮겨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해서 고린도에 와 있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것보다 더 깊은 데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바울을 그곳에서 만나게 된 거죠. 이거 전혀 그 이전에는 서로 교류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들의 이유 때문에 고린도에 왔고, 바울은 또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고린도에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이렇게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홀로 내려온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하였고, 바울은 그 집에 같이 살면서 또 하는 업도 천막 만드는 업이었기 때문에 같이 생업을 이어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했고 1년 6개월 동안 공동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은 이 아굴라에 대하여 소개를 하면서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도는 오늘날의 터키 저 북쪽 흑해 주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은 당연히 유대식 이름을 가졌을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아굴라라는 이름은 전혀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아퀴라라는 이 이름인데 독수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 이름이거든요. 희한하게도 태어나기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식 이름이 아닌 전형적인 아퀴라라는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가? 고대 로마 세계의 한 관습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 쉽게 설명이 됩니다. 로마인의 집에서 종살이를 오래 하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얻는 그 종은 그 주인의 이름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굴라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로마식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뭘 말해주느냐? 그가 노예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언급은 아굴라에게 국한되는 것이고 그의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조금 별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보면은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세계는 대부분 남편 중심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잘 알려진 사람이면은 그 남편 이름을 먼저 부르고 사실상 아내 이름은 거의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부분은 조금 다르죠. 오히려 아내의 이름이 더 유명하게 더 앞서서 불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도 본래의 이름은 브리스가라는 이름인데 브리스가라는 이름을
여성의 이름으로 조금 더 친근하게 바꾸어 부를 때 우리가 브리스길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역시 전형적인 로마 라틴식 이름입니다. 브리스가 가문은 로마의 꽤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그런 가문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도 아마도 로마의 이 잘 알려진 가문의 출신인 로마 여인이었던 것을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신분의 틀을 벗어나서 그녀는 노예 출신의 아굴라를 만나서 결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가정을 이뤘는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전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 부부가 되어 있는 이것은 참으로 특이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로서 그들은 이전의 사회적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새롭게 함으로 묶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의 부부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사회 체제와 질서와 신분, 가치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새 사회 속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고귀한 신분으로 거듭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부부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결혼을 생각을 할 때도 사람들은 너무나 이 외적인 조건들을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더 큰 학위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더 외모가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 이런 것들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상대를 지배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흠모하고 바라는 더 큰 것을 가졌다, 더 우월한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를 내가 가진 그것의 노예로 보기 쉽습니다. 이런 인식은 결혼을 깨트리는 가장 큰 원인이고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를 보고 상대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비록 노예 출신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고귀함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새로움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브리스길라는 이것을 보았던 여인이었고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서로 안에서 그것을 볼 줄 알 때에 부부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비록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나 가진 것이나 외모의 여함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한 사람의 가치가 뭔가, 귀함이 뭔가, 세움이 뭔가,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각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가장 구체적인 한 예입니다. 그러나 이 한 예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세상의 가치들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귀한 곳으로 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부가 바울에 대하여 베풀고 있는 사랑과 도움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새로운 정착지인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 놀라운 인도 가운데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지 곧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을
자신의 집에 불러서 기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막을 만드는 그들의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세워서 봉사하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생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꺼이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문제를 현실 속에 가지고 온다면 참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결혼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 내지는 1년 넘어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같이 와서 식사라도 한번 하고 신방이라도 한번 하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 번 신방하는 그 시간이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그 이상 이 긴 시간을 여러분 가정에 와서 같이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금만 지나면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목사님 제발 좀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생전 모르던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생활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또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넘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집에 바울을 초청을 하였어 고린도를 떠나는 그 시간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머물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부부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 증진이라는 이 하나의 비전과 가치, 이 목표, 이 의미, 이것이 전적으로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만 열심히 특심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남편이 혼자 열심히 뛰어나서 그러고 싶어도 아내가 그럴 마음이 없으면 참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브리스길라 혼자서 열심히 해보고 싶어도 남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하루 이틀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이런 사역을 함께 해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함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 속에서 부부가 서로를 믿고 존중했고 양보했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앞세우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귀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어 나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은 로마에 복귀해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의 본문입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표현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부부가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몸을 내어놓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았다.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린 결코 과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과장은 있습니다. 실제로 목을 내놓았으면 이 부부가 이제 죽었어야 되었겠지만은,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은 약간의 이제 과정은 있는 것은 보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무슨 지나치게 문학적인 과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한 가지 일을,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을 내어 놓을 만큼 자기들의 전부를 다 나를 위해서 걸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로마서 16장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전하게 추정할 수 있는 사건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만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그 교회의 길을 원했지만은 그루시에서도 유대인들의 극렬한 방해 공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갈리오라는 총독 앞에서 애매한 재판까지 받게 되죠. 그 재판을 받고 나서 더 이상 바울이 그곳에 머물 수 없겠구나.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바울만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같이 짐을 쌉니다. 이건 우리가 바울 입장에서가 아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굉장한 절단과 헌신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사업의 기반을 다시 든든하게 다졌습니다. 자기들의 생활 기반도 다졌습니다. 좀 더 로마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다시 로마로 돌아갈 그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로 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건 또 커다란 바다 하나를 건너가야 됩니다.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에베소에 무슨 연구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의 사업을 또 그곳에 새롭게 일궈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짐을 쌌습니다. 기꺼이 짐을 쌌습니다. 뭘 이야기를 합니까? 이들은 이미 바울의 비전에, 그 복음의 비전에 도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더 이상 이곳에서 우리가 사업하고 돈 벌면서 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을 위한 이 복음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가는 것이다. 이미 그들은 이방인의 선교사들로 자신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짐을 쌌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에베소로 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디옥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고 난 뒤에 이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에베소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서 바울이 먼 길을 돌아서 아시아를 거쳐 다시 에베소까지 와서 그때서야 다시 합류했습니다. 바울과 합류하기 전까지 이 부부가 에베소에 남아서 뭘 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깃털을 이들이 닦았습니다. 이들이 닦았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위하여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에베소에는 교회의 깃털이 닦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돌아오기 전까지 이 부부가 에베소에서 했던 아주 훌륭하고 아주 유명한 일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19장에 18장 24절로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명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면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라는 이 특출한
부추한 사역자.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뒤에 그 고린도 교회의 기틀을 이어서 세워낸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이 아볼로의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족한 점을 누가 간파를 했느냐 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다가 그의 부족한 점을 세세하게 보충을 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 사역자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일을 이 부부가 했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학자이며 엄연히 좋은 설교자였던 아볼로를 더 훌륭한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내려면 적어도 그것을 능가하는 영적인 안목이 이들에게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만큼 탁월했던 부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사역을 하기 좋도록 그 실질적인 기반을 고린도에서도 닦아놓았고 에베소에서도 닦아놓았고 나중에는 로마에 돌아가서 로마에서도 닦아놓았고 가는 곳곳마다 이처럼 바울을 위한 귀한 터전 닦는 사역을 이들이 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서 그 부부와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을 했지만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집회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에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없더라. 이토록 놀랍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역을 2년 동안 감당을 했는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복음도 확정된 만큼 반대도 더 극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지칭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 숭배는 이 에베소에서 가장 번창하고 있던 그런 이방 무상 숭배의 핵심적인 도시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우리가 종종 그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그 장면을 사진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보신 분들도 계실 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서 참 입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고 웅장한 신전을 그 고대 세계에 만들어 놓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보다 아데미 신전은 4배나 더 컸습니다. 압도적인 신전입니다. 물론 이 신전 지금은 다 무너지고 지금 거기 가면 이제 그 돌기둥 하나밖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아데미 숭배가 핵심이었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런 만큼 이 도시에는 해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원근 각지에서 찾아옵니다. 아데미 여신에게 숭배하고 그 여신의 복을 받기 위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례객으로 찾아오는데 여러분 순례객으로 오는 사람들이 뭔가 또 돌아갈 때 되면 기념품 하나도 가지고 가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놓은 그 여신상이라든지 이런 그 신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굉장히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주도하고 있던 사람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데메드리오를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이 참 신앙으로 돌아가는 만큼 아데미 여신 숭배를 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더라. 이게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은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방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 있을수록 장사가 더 잘 될 텐데 이
이 장사가 현저하게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거기에 위기를 느낀 이 사람이 자신의 동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 또 시장 바닥에 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맹수처럼 돌변을 해서 그 거대한 에베소 극장, 여기다 사람을 끌어모아 놓고 바울을 잡아서 당장 그 자리에 이제 보이면은 그 날짜로 바울은 죽었겠죠. 이런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바울을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거기서 쌓아놓은 사업의 기반이나 고객관계나 재산조차도 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은 이것을 개의치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관계나 역량을 다 동원해서 바울을 숨겼습니다.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목숨을 실제적으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처럼 자신을 위해서 목을 내어놓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난 후에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을 놓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목은 그냥 고사하고 여러분이 아끼고 소중한 뭔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기꺼이 감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잘 돌아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될 것들이 많습니다. 참 잘 되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언제라도 이런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진 것보다 더 든든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며, 또한 이것이 우리의 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배우고 그들의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교회를 위하여 바쳤던 섬김과 헌신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업을 잘했던 유능한 전문인 부부입니다. 뭘 가지고 이것을 확신을 할 수가 있느냐? 그들이 꽤 부유했다는 것은 그들이 머무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들의 집이 교인들의 모임의 장소가 되었던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오늘날과 같이 별도로 교회란 건물이 없었습니다. 크든 작든 별도로 우리가 예배 목적을 위하여 무슨 건물을 소유를 한다든지 가지는 것은 꿈에도 바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교인들이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했느냐? 교인들 중에서 조금 생활이 그래도 더 나은 사람들이, 그나마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집을 개방을 합니다. 그곳에서 교인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도 보면은 그의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의 집에 있는 교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가정교회라는 거죠. 오늘날은 우리가 우리 이제 역방향으로 가정교회를 이렇게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역행하는 일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만 우리가 잘 간직하고 배우고 살리면 되는 거지. 이 고대 세계는 왜 가정교회를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하고 싶어도 현실이 뒷받침되어 주지를 않습니다. 무슨 큰 행동이나 돈을 가진 것도 없고 별도의 건물을 유지할 만한 능력도 되지를 않습니다.
교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조금 더 윤택한 돈 있는 그런 가정이 자신의 가정을 개방해서 그걸 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모임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했던 가정이 다름 아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 지금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인데 이 고린도전서는 어디에서 기록을 한 편지냐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기록을 한 편지입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냐면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집을 개방을 해서 성도들의 모임의 장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5절의 본문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는 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그 칙령이 종료가 되고 네로 황제가 이어서 황제가 되면서 다시금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을 할 때는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복귀해 있었던 그 시점입니다. 로마에 복귀해 있으면서도 그 집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집을 개방을 해서 성도들이 그 집에서 로마 교회가 모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부부의 집은 항상 성도들의 모임의 장소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지위를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개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개방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단지 그들이 자기 집에 문만 열어주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신들의 집을 개방을 했다는 것은 그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 성도들을 대접하는 일, 뭔가를 조직하는 일, 여러 가지들이 다 자식들의 수고들이 포함이 되는 일입니다. 이런 수고들이 모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임을 위해서 이런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수고들이 교회를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수고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한 비전으로 품고 그렇게 한 걸음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든든한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자연분들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기꺼이 이런 섬김을 감내를 하였고 또 이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나 에베소나 로마 각지에서 교회들이 지속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 모든 이방 교회들을 대표해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로마서 16장 4절에서 간단하게 한마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한마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이 한마디가 품고 있는 그 깊고 진한 여운이 뭔지를 우리의 머릿속에 얼른 떠올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감사 배후에 있는 실질적인 현실적인 땀 흘림과 수고와 봉사가 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현실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 뭘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원하시는 것들이 뭘까?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더 확장되고 혼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드려야 될 구체적인 우리 손의 수고가 뭔지 우리 얼굴에 땀방울 땀 흘림이 뭔지 이것들을 연상하면서 그렇게 실천 속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불길라 올라보면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부부를 이루었던 가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서로를 부부간에 존중하고 사랑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이들 부부와 한 집에서 기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이 뭐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면서 에베소서 5장 22절 그리고 5장 25절 33절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여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여라. 바울은 부부 사랑의 모델을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이것이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환상에 빠져서 결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속에 가장 흔하게 접하는 환상 중에 하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 되는 것 아니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면 그럼 좋은 거야. 그러나 이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 순간 인의 실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생각처럼 그렇게 오래가지도 않는다는 것을 쉽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자신을 초월하는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와 너를 넘어서 우리를 세운 한세 사람, 한세 공동체로 만드는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되고 기반이 되는 그 위에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합니다. 가장 훌륭하고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빠져 있으면 사람의 사랑, 네, 좋긴 한데 빈약합니다. 너무너무 빈약합니다. 너무너무 쏟기 쉽습니다. 너무너무 허상으로 머물기 쉽습니다. 나와 너를 넘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이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이 삶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너와 내가 너무 다를지라도 다른 우리를 통해서 보다 부유한 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여러분의 결혼 속에서, 여러분의 교회 속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항상 한 비전으로 품고 기도하며 추구해 나아가는 남과 북의 하나님 속에서, 이 민족 속에서 보다 풍성하게 맛보고 또한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 중심적 새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